오늘 우리 1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 11절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종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게 11절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맡기면 참 좋은데 그게 쉽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고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참 좋은 것은 알겠는데 로마 백부장처럼 해야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절망이죠. 왜?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로마 백부장과 같은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지만 반대로 예수님에게 나아오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기도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라는 거죠. 한 절씩 한번 볼게요. 재미있게. 재미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재미있는데.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인성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말은 나임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나임이란 단어의 의미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의미예요. 이 나인성이란 이름처럼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고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거우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는 나인성이란 이름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인성이란 이름에 걸맞게 인생이 참 기쁘고 즐겁고 그것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에는 결코 기쁨과 즐거움만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부모로서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먼저 묻는 것만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자녀를 장사 지내는 한 어머니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비극인데 그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과부는 누구예요?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져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에요. 이 당시에 과부라는 그 사람들이 받는 대접은 뭐였어요? 너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벌을 내리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과부라는 한 여인이 겪었을 한 여인으로서 인생의 아픔들과 고통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었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 남아있었던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죽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뒤에 따라 나오면서 이 과부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여자 뒤에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다고요. 비참하죠. 비극적이죠. 그토록 고난의 인생의 시절을 살았었고 그나마 이제 아들이 커서 유일하게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마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혹은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겪어야 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단 한 명도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딱 죽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우리 학생들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공부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옆에서 지금 이렇게 서로 웃고 정말 따뜻하고 함께하는 친구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슬픔과 아픔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 아픔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여인이 만났었던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그것을 극복하려고 수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 통곡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고 실제로 몸이 병들어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기도에 나와라, 기도해야 돼, 말씀도 보내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알아요.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떠나버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백부장처럼 예수님 찾아가면 도움을 얻는 거 알지.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상태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통곡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은혜죠. 제가 말하는 은혜는 회복의 은혜가 아니에요. 뭘 기억하는 은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를 찾아오신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맞아요. 아들이 죽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공감하신다는 얘기예요. 제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감정과 생각과 판단 없이 울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감정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픔에 똑같이 공감하시면서 뭐 하신다는 얘기야? 지금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대셨대요. 어디에 손을 대셨다고? 관에 손을 대셨대요. 여러분 다 알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지는 것을 꺼려하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저주가 나에게도 임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손으로 그 관을 만지셨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왜 관을 만지셨을까요? 이 바로 10절 그 위에 로마 백부장의 종 말씀으로 치료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치유하셨거든요. 그럼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관을 왜 만지셨을까? 누구 때문에 만지셨을까? 저는 그 여인 때문에 만지셨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난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사람들은 너를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아니,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눈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누구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통곡하고 아파하는 그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말씀들이 뒤에 있어요. 15절 마지막입니다. 15절 말씀. 그 말씀으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돼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큰 청년인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줬대요. 또 질문해 볼까?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누구 때문에? 이 죽은 아들 때문에? 아니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철저한 과부처럼 살아왔지만 그나마 한 명 있는 아들에게 모든 생명을 걸고 소망을 걸고 열심히 키우려고 했지만 그 아들마저 죽어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린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 어머니의 손에 그 아들을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